우리가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쭉 보게 되는데 이 사사기 말씀의 특징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죄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사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시면 이제 사사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세워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자꾸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보다는 세상이 좋아 보이고 믿음보다는 육체의 쾌락을 따르는 것이 더욱더 내게 유익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는 이 죄악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반복되는 결과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적 침체를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를 잘 살펴보게 되면 결국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죄악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면 내가 자꾸만 세상 속에 들어가고 발을 담그는 그 나의 모습을 온전히 변화시켜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결과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마이너스 요인을 가져다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거기서 보고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말씀을 새벽마다 보게 될 터인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자기 자신의 믿음의 순수함 꼭 살펴보시고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1절부터 쭉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쭙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올라가서 먼저 싸워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자기의 생을 마감할 때에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죠. 대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을 다 모은 다음에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를 것을 결단하라고 요구하죠. 그랬을 때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하나님 한 분만 따를 것입니다라고 자신들의 입술로 여호수아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사사기 전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모세가 그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그런 문턱에 이르기까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리더로 세움을 받았고 그 리더 세움 받은 일에 헌신했던 모세였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의 사명을 넘겨주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에 들어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으로 모세와 여호수아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하나 다 이루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 리더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12지파 사이에서 혼란이 일어날 수 있었을 때이죠. 리더가 없으니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참 높은 것이죠.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행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아무 족속이나 먼저 올라가서 싸워서 이긴 땅은 내 땅이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많은 혼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더욱더 차곡차곡 점령해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셔서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전쟁하면서 성읍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각 지파에게 그 지역을 분배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파들이 다 기업으로 땅을 받았고 그 지파에 속해 있는 가문들은 가문별로 다 땅을 받아서 정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땅이 있었죠. 온전히 점령하지 못했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땅을 온전히 점령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쭙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다른 그 어떤 것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12지파가 뜻과 마음을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욕망, 내 욕구를 위해서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 욕망이나 내 뜻이 아닌 내가 희생하며 믿음으로 이루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응답해 주시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유다 지파에게 먼저 올라가서 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먼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선두에 서는 것입니다. 이 선두에 나아가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이 유다 지파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 싸웁니다. 이 용기, 이 순종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쭙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군대 대장이 되어주셔서 싸울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앞서 나아가 싸울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두에 나아가는 것 사실은 두려운 부분이 꼭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에게 새 일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그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 일들이 귀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맡기시면서 선두에 설 것을 요청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요청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분명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우리 3절 말씀 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나아가서 싸우자. 하나님 맡겨주신 이 일을 함께 동역하여 완수하자라고 제안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함께하는 동역자가 생길 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요. 함께할 때 얻게 되는 용기와 전쟁에서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은 더 커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고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나아가 싸우자. 내가 나아가 싸워야 될 때 나도 함께 나아가 싸워주겠다 말하면서 두 지파가 연합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일의 선두에 서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믿음의 원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내가 손 내밀어 나와 함께 하자고, 나와 동역하자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꼭 옆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두렵고 힘든 일들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떨치며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나 혼자의 힘만으로는 사실은 열세에 놓일 때가 많이 있지요. 그것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지해 주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덮어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동역자가 있을 때 함께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좌우를 혹은 앞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 내밀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지. 만약 없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동역자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혼자 싸워 승리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기도의 동역자, 상담할 동역자, 함께 힘을 합쳐서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영적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꼭 동역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과 뜻을 합하고 비전을 나누면서 기도하며 힘을 합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사사기의 처음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사기는 사실은 어두운 역사입니다.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잘못된 일들을 늘 반복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회초리로 때리시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그 모든 어두운 역사가 쓰여져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하나님께 엽죽고 동역하는 믿음의 손을 함께 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변치 않았다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귀한 믿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동역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